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침마다 저희들을 깨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든든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우리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니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죠.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해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보면은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 장례식에 함께 해줄 수는 없죠. 이 장례식 동안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의 장례식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상복을 입고 함께 해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례라든지 또는 어려운 일들, 큰 일을 겪고 나면은 정말 가족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종종 참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왕이나 또는 주인,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과 주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엔 남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피가 물보다 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족은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또한 나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은 아버지도 같이 아픈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녀도 같은 수치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바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팔이 아무리 튼튼해도 왼팔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을, 또한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8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는 마음, 또한 가족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바로 그 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죠. 집을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가 보면은 혀를 차는 일입니다. 저런 철없는 녀석, 저런 버릇없는 녀석, 저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녀석, 아버지를 떠나서 지가 물질만 가지고 가면 잘 될까?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워는 하겠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죠. 또한 아픔을 느끼죠. 그래서 옆집 아저씨는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이지만 아버지는 안타까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집 문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저씨와 아버지의 차이입니다. 그냥 아저씨는 참 안 됐구만 이렇게 혀 한 번 차면 끝납니다.
그리고 저놈의 버릇없는 녀석, 저렇게 나쁜 녀석, 이렇게 정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아무리 버릇없는 짓을 저질렀어도,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단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옆집 사는 아저씨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유, 저놈 꼴 좋다. 저놈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갔더니 망했구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또한 무슨 낯을 가지고 들어온 거냐, 이러면서 혀를 찰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뛰어나가서 재산이 어찌 된 것보다 이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게, 아들이 어쨌든 집에 들어온 게 반가워서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부모와 남의 차이는 뭡니까? 남은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합니다. 또한 남은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능히 넉넉히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또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위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한 지금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